2023년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는 복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목숨 버려서 희생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사해 2023년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3년 이상 지속되고 그러한 상황으로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 힘든 상황을 맞이했고 주일 성수나 성도 교제가 힘들고 신앙생활, 일상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이태원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되는 불상사도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지러워지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보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 사도 요한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옵니다. 여러 율법이 많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이 사랑의 명령, 대강령을 우리가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하면서 사랑에 실패하면 곧 믿음 생활도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불법은 성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사랑한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까닭에 여러 가지 고통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더한다 한 말씀대로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졌고, 또 쾌락을 더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 까닭에 다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 같고, 가정도 다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말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들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느냐? 첫째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세계에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13절 14절 읽어봐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 세상에 마귀에 속한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을 쓰는 열매, 그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이 거듭나요.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와 다 통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고, 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영적 생명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믿음을 쓰는 거고 새 생명 역사를 이뤄나가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만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아 내가 믿음에 떠났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난한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얻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심판이 되는 건 지옥까지 안 와야 되는, 예수 믿음으로 생명이 거듭났으니까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니라.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사망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늘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내가 사랑을 실천했나 돌아보며 회개하며 좀 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가까운 형제부터 사랑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세계에 사는 자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하려고 한 자고 형제를 미워해. 그냥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씀한 바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만 살인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형제에서 노하는 거, 또 나가라고 그냥 욕까지 해요. 그냥 욕을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다 하는 그러한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와 같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어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실천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중이 여기에요. 그냥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악담하는 자는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책망한 거 보면 믿는 성도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는 주님인가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형제를 우리도 사랑함으로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소자에게 사랑 베풀었으면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푼 것 같고 믿는 소자 하나가 헐벗고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면 예수님을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는 거와 마찬가지고 믿는 소자 하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예수님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의 세계에 사는 거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거하고 미워하는 건 마음으로 살인죄와 같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받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외모만 보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을 이루신 사랑하는 형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다가 시기하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갔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게 그건 마음에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는 건 어디에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 살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구한다 하는 건 늘 멸심해서 믿는 성도가 생명의 세계에서 믿음을 써야지 사망에 가면 되겠어요? 둘째는 예수님처럼 형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형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건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완전히 비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말구유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구유까지 내려진 건 얼마나 참아도 희생한 겁니다. 일생토록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아주 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일생토록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나가야 마땅합니다. 마태 20장 28절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참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멸시받는 세리와 같은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야 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섬기지 아니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스려 나가는 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두 가지로 말하면 조건 없는 아카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할 때 무슨 조건 따지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들 사랑해 주겠지.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는 아카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기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아카페 사랑이에요. 탕자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 탕자가 아버지에게 사랑 베풀 때 무슨 대가를 바랬어요. 그냥 돌아올 분깃을 다 주어서 다 탕자라는 아들이지만 올 때 버선발로 용접을 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을 하고 모든 권세를 다 도로 회복시켜줬습니다. 조건 없이 주기만 하는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모든 걸 바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에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아까워가지고 안 주겠느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필요한 모든 걸 그때그때 하나님이 허락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님께 큰 빚을 받았어요. 그냥 거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진 자들이다. 남은 생에 조금이나마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냥 조금이나마 갚아드리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준 사명, 직분,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그냥 못한다고 그러고 핑계대고, 직분 좀 맡으라고 그러면 그냥 힘드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게 됩니다. 주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일하라고 그러면 예하고 좀 최선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아니에요? 영국의 토마스 목사는 27의 젊은 나이에 내가 주님께 참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아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낯선 땅 우리나라를 사랑해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로 나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전도해서 성경의 책을 전해준 까닭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도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흉내내 좀 내서 내가 희생하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바치자, 그러한 믿음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 기절 아주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하라.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게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대단한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도와줄 힘이 있어요. 그냥 힘 있는데도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남을 알아요. 그냥 남을 도와주지 않는 건 어떻게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죽은 사랑, 헛된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도와주고 말로만 참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먹을 것 빵 한 조각도 안 주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가증하고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오로지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희생함으로 하고 말만 행함으로 하라는 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을 따르고 진실함으로 건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에 있까 그래서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좋은 말 많이 해요. 그냥 또 성도들은 또 듣기는 잘 들어가지고 남 판단은 잘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이 됩니다. 입만 살았다 귀만 살아가지고 듣긴 잘 들어가지고 남 비판만 한다. 실제는 그러지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천당 갔더니만 한국 사니까 그냥 입만 둥둥 떠다니더래요. 그냥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지도자들이 잘 가르쳤는데 실제는 그대로 못 사니까 입만 천당에 와가지고 중둥 떠다닌대요. 그냥 또 한 군데 가봤더니만 기만 둥둥 떠다녀요. 기만 둥둥.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듣기는 잘 들어가지고 말은 잘하고 판단 잘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는 그대로 못 살아요. 그냥 기대기만 천당 왔다. 가르치는 자는 주둥아리만 천당 오고 듣는 사람은 기대기만 천당 와가지고 이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행하고 실천해야만 이게 진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그 신학교 신학생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기도는 만능이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한 만능이부터 기도만 열심히 했대요. 내일 시험인데도 교수가 걱정이 돼가지고 학생 내일 시험이니까 좀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만능이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시험 보는데 캄캄해요. 그냥 하나도 못 적었어요. 또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지혜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냥 알게 해달라고. 공부할 때 공부도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교수가 채점을 했어요. 그냥 자고 보니까 거기다가 학생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써놓고 나갔어요. 그냥. 교수가 채점하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기도 심사해야 되지만 공부할 건 공부하고 자기가 할 건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헛된 사랑, 죽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는 4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도 따라해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원리 원칙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 아니에요? 이게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살한 거예요. 그냥 원리 원칙 잘못해 즉시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좀 실수가 있고 잘못 있을지라도 용서해줘서 우리가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주님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도 본받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해줬다 하고 알고 가르치고 기억만 하지 말고 너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허물을 사랑으로 가려주는 자 복받아야 하나님이. 노아가 참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8식구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좀 잠하는 것 같아요. 그냥 노아가 이제 온 세상이 내 세상이에요. 그냥 또 자녀들이 얼마나 노아를 받들어 나갔겠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심했는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너무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잤어요. 그냥 그걸 함이 둘째 아들 함은 그걸 보고 가서 다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 셈야멧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참 안 돼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보지도 아니하고 뒷걸음 쳐서 사랑으로 잘 덮어드렸습니다. 깬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셈 족속이 종교적인 축복, 예수님도 셈 족속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왔어요. 그냥. 또 믿음의 축복을 받았고 야벳 족속은 창성의 축복. 아메리카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야벳 족속의 백인종들 믿음으로 창성의 복을 받았고, 함의 족속은 껌둥이들, 인디언들은 지금까지도 어디 가나 멸시받잖아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면 셈과 야벳처럼 복을 받고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나가면 함과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가 형제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거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까발리지 말고 사랑으로 잘 덮어주고 내 자신도 돌아보며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선조 목사님 하면은 참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냥 평양 부흥운동에 아주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눈이 크셨대요. 그냥 눈이 커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은혜롭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의 눈은 천사의 눈과 같이 아름답다. 다 이렇게 칭송하다가 있다는
조금 사랑이 좀 식어지고 뭔가 좀 섭섭한 게 들어가니까 이제는 우리 목사님은 눈만 사발만하다 그러더래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눈깔만 사발만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목사님인데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참 천사의 눈과 같이 은혜롭다 하다가 부정적으로 좀 비방하는 쪽으로 말할 때는 눈깔만 사발만하다. 뚱뚱한 목사님이에요. 뚱뚱한 목사님을 사랑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자도 없고 믿음직스럽다.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사랑이 식어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돼지처럼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살만 뚱뚱 찐다 그런데요. 날씬한 목사님 믿음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수고하느라고 살찔 겨를도 없다 그렇게 좋게 말하다가 이제는 조금 섭섭한 게 들어오고 믿음에 떠나면은 뭐라 그랬는데요? 사례금 준 건 다 어째고서 그렇게 못 먹었느냐 그런데요. 그냥 저는 이 말 저 말 듣기 싫어가지고 찌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쨌든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좋게 말하려면 다 참 허물을 가려주면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냥. 똑같은 입장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려면 예수님까지도 비방을 했습니다. 바울도 비방을 받고. 형제 허물을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세계에서 살고, 둘째는 예수님처럼 형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셋째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넷째는 형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셔서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생각을 할 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 버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얼마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의 감격 속에서 금년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얻게 해주시고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